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참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품 안에 안긴 우리들임을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저희로 하여금 결코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시고, 그러기에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로마서 6장으로 이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이제 15절부터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는 갈라디아서 2장 후반부가 이 새벽 예배 말씀의 중심을 이뤘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살피고 온 것입니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들어서서 사도의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죄를 지으리요? 죄를 지을 것인가? 이렇게 말입니다. 1절에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머물 것인가? 혹은 15절에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를 지을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상태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을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제 보다 더 원초적인 의미로는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자면 단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제멋대로 해도 되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런 노골적인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쉽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법은 자신의 행위가 책임져야 할 영역을 명확히 제시해 놓고 있는데 반하여 은혜는 그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 놓지 않느냐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이해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다가 은혜는 잘못을 지적하고 들추어내기보다는 덮으려 하는 성향을 지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런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죄를 짓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일까요? 단지 본인의 생각이나 추측에 의한 것일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먼저 경계시키기 위한 의도로 하는 그런 의도 속에서 질문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그런 유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질문한 것일까요? 복음서 이후에 배열되어 있는 서신서들을 염두에 두고 볼 때에 맨 후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바울의 생각도 또 그런 가정도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미 교회 안에 사도들의 복음 선포와 또 가르침과 전도로 인하여 세워져간 그 초대교회 안에 이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 때문에 벌써 그 틈을 노린 죄악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오늘날도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됩니다. 인간의 몸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도 내성을 지닌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 알고 있고 또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죄책감 내지 죄의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책감도 나름 내성을 갖게 된다고 봅니다. 무뎌진다는 말입니다. 무뎌지는 것이 이제 심화되면 분명히 허물이고 죄악인데 죄악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서 더 죄를 짓게 되는 것과 관련하여 갈라디아서를 살피고 돌아온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더 깊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물론 그런 기대도 있었지만 그런 점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무엇을 더해야만 구원 얻는다,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복음은 오히려 죄 짓게 만드는 교리다라는 거짓 주장을 파헤치고 복음이 제공하는 신자와 관련된 복된 본질들을 다시 소개함으로써 신자들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의 영광된 삶을 살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 짓게 만드는 교리요, 결국 그리스도께서 죄의 조장자, 죄를 짓게 하는 원흉, 이렇게 가르치는 이 거짓 선생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점이 조목조목 밝혀지는 과정을 살피고 확인함으로써 로마서 6장의 말씀에도 더 다가갈 수 있었지 않나 싶은 겁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머물 것인가, 혹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를 지을 것인가 라고 묻는 사도의 질문은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이 질문과
상관없이 살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사도가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늘 관심을 갖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리라고 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배운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다시 로마서의 흐름을 따라가겠습니다. 일단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머물 것인가에 대한 사도의 대답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되었으니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에서 제시된 그야말로 결정적 진리의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우리는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이 영적 본질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인한 현실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우리 자신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않고 다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받아 사는 자들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며 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이렇게 기술된 내용을 제가 지금 이렇게 요약해 드린 것입니다. 신자된 우리들은 믿음의 생애를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하여 사도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 믿는 자들을 주관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놓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이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한다면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까지 한번 언급해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이 또한 우리를 가르쳐 주신 은사님의 그러한 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에게서 헬라인, 이방인에게로 이제 복음의 진행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도 로마서의 주제를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우리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그 은혜의 내용이죠. 은혜 아래에. 율법 아래에서는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를 주관하게 되지만 은혜 아래에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그 설명을 오늘 본문 앞까지 사도 바울이 진행해 온 겁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15절이 이런 흐름 속에서 15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1절과 같은 질문이 다시 나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4절까지의 진술을 전개해 온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곧 14절까지의 논의만으로 죄와의 싸움을 우리가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암시를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 의사가 15절에서 내비쳐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가 제시하는 바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말입니다. 사도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을 것인가 라고 물으며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16절에서 이어갑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순종하는 자에게, 곧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 너희가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는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든지 순종하여 의에 이르든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대하면서 특이한 인상을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이한 인상을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질문같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영적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을까요?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우리 자신을 향하여 주어진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이 반문 속에 암시된 내용을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받는 이 서신을 처음 받는 당시의 교회와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여겼던 것일까요? 그것도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달랐을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인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면 죄인으로서의 사람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사도가 묻는 의도는 너희는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너희는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기 위해 의문문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으로 죄를 지을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고서 바로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순종하는 자에게, 곧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 너희가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하지 않는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든지 순종하여 의에 이르든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이어진 이 말씀의 뜻을, 이렇게 연결된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이 본문 이해의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을 나타낸 것일까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 것일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봐야 할 듯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이러한 영적 그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은혜 아래에 나아가려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은혜 안으로 들어가려는 마음과 뜻과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 선택의 연속이 신자의 삶이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선택이 주어졌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 아래로 더 나아가려는 그런 선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요, 한 가지 길뿐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물론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으로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선택은 오직 다 하나로 모아집니다. 여러분은 아시는 대로 그건 다 사망이죠. 심판이죠. 율법 아래에서는 한 가지 길뿐이었기 때문에 이런 추정이 가능하리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선택이 주어졌다. 더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 외에는 곧 정죄의 심판으로 영원한 저주의 불행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아무리 열심과 최선을 다해도 죄의 종일 뿐이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참 두려운 표현이죠. 그저 심판받기 위해 사는 거예요. 정죄의 그 저주, 그거 붙들고 그거 더 취하려고 마치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저라고 여러분이라고 달리 길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특성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순종하는 자에게 곧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 너희가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는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앞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사람은 자존적인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그 원대한 성경의 사상,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우리가 나름대로 살폈던 내용이죠. 사람은 자존적인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다. 사람은 본래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주체가 되어 존재하거나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근본 특성인 것을 여기서도 사도가 선언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사람의 이런 특성에 대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더 잘못되면 반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러한 그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거부하니까요. 교묘하게 틀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어야지라고 하면서 자신을 존재하게 한 분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려 들고 이것이 역설적으로 인류 역사에 동력이 된 것이 아닐까 싶기까지 합니다. 홍수 심판 이후 온 인류가 한 무리를 이루어, 그때 언어가 하나였다고 그러죠. 한 무리를 이루어 바벨성과 대를 쌓은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이런 특성을 하나님의 의도와 작정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오히려 우리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긍정적이라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적 존재로 지으시면서 참 이것이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자존적 존재가 근본적으로 아니고 독립적 존재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음받은 그 자체서부터 이미 그것은 결정되어 있잖아요. 본인이 본인을 이룬 게 아니죠.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이미 창조의 근본에서부터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렸어요. 인간이라고 해서 그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적 존재로 지으시면서 그 인간과 영원한 관계를, 그것도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 피조물인 우리가 교통한다라고 하는 그 관계의 본질은 궁극적으로 사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이제 자존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마치 대등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 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럴 때에 인간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제적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 관계를 감사히 여기고 어떻게 이런 사랑을 베푸십니까? 이렇게 깨달아 가면서 이 관계를 더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이니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이 지울 수 없는 이 진리를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 알게 된 것조차도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참 이런 말하기는 늘 이런 경우에 조심스러운데 부모를 알지 못하고 장성한 분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소망 하나가 뭡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또 두려움이 있답니다. 알았을 때에 더 아프지 않을까, 마음이. 그럼에도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분들을 알고 싶다. 그래서 찾지 않습니까? 저 먼 나라로 입양을 간 분들이 어떻게든 그 자기 출생의 흔적을 간직되어 있는, 보존되어 있는 그야말로 그 흐릿한 흔적을 붙잡고서 나를 낳아준 분들, 찾는 그 심정,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그런 나다. 하나님이 내 존재, 내 생명의 근원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이미 사랑이요, 사랑의 감정이 일어난 것이요, 사랑의 지향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은 신앙의 가장 본질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내용면에서 이러한 것이 배제되면 여러분,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순전히 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가진 신앙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자유의지가 그 점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자유의지가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그 점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스스로 알면 알수록 더 확인하면서,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기뻐하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러한 내용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고백까지 이런 그 생명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인간은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다.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 긍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또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라는 그 점을 오늘 살피면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의 그 의미를 또 가치를 우리가 지니고서 살게 하여 주신 것, 그러한 사실을 알도록 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를 알지 못했던 네가 부모를 찾고자 하는, 보고 싶어 하는, 그래서 부모를 찾았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은 사실을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갖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치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훼손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지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히 여기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기뻐 여기고 감사히 여길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작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더 다가가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이라는 말도 붙일 수 없는 그 참혹한 그 이웃 나라의 그 상황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그리고 그 영적 본질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을,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이 세상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